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인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지성소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가서 당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말하자면 평생을 살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죠. 눈이 흐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고개를 들질 못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인이 이 죄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떤 문제를 자꾸 어떤 경향이 있나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인생과 이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서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간혹 벗어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너무나 이 평생을 사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왜냐하면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양심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세례 받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거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우리는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장차 올 세상에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이 로마의 제국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지만 힘을 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잡읍시다. 뭘 잡아요? 믿음의 내용을 잡는 거죠.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공예배 때 부르는 마지막 찬송, 날마다, 그 찬송도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그냥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혼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갈 길만 쭉 앞으로 가는 거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난 내 갈 길을 간다. 난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간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따라오지 못한 사람 있나? 혹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 있나? 옆에 사람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모이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뭐 으쌰으쌰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우리 모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하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모여서 격려하래요.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와 달라서 이들은 모여야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여야만. 근데 지금은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교회예요. 오늘 아름다움의 집에서라고 하는 그 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실 아름다움의 집이 이 집을 통해서 존 버니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름답다고 설명하죠. 이 아름다움의 집에 그 경비가 있어요. 경비. 근데 이 경계죠. 이름이 경계예요. 와치풀 경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중요해요. 질문이.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 집은 그 대답을 해야 들어오는 집이에요. 참된 교회는, 존 버년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참된 교회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이죠. 그러나 존 버년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신실한 비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 비국교도의 교회들이죠. 신실한 교회들이죠. 복음 앞에 신실한 교회들. 이게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하게 되는데,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길은 좁은데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본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또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집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저녁 식사를 잘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나흘 밤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의 이름이, 객실의 이름이 평화예요.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줍니다.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그리고 소망으로 채움을 받고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보죠.
궁전으로 향하는 비좁은 길로 500m 좀 떨어진 곳에 문지기가 사는 작은 오두막이 있는데 그 좁은 길에 버티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가던 길을 뒤돌아가던 겁쟁이와 불신이 있었는데 이 겁쟁이와 불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도망간 게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이거는 크리스천도 지금 겁을 먹고 있거든요. 자기도 지금 두렵거든요. 아니,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좁은 길을. 개가 있어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사자가 두 마리가 있다고요. 사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뒤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가고 만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발생시켜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이 경계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 상처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 과연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둔갑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죠. 사자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 비용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사자를 메어놨어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적인 존 버년이 처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물론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을 지금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러나 존 버년이 살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죠. 찰스 1세와 찰스 2세는. 근데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비국교라고 하는 거는 영국 국교회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포갑적인 통치, 찰스 1세와 2세의 포갑적인 통치, 이게 지금 사자를 통해서 두 마리 사자를 통해서 존 버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대개 이 철로역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당시에 왕정복고를 하고 찰스 2세가 목사 1760명을 추방시켰어요. 황폐해진 거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집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집회 시행령을 만들어서 비국교도들은 모임을 할 수가 없도록, 예배를 드릴 수가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법 집회가 되는 거고, 불법 집회에서 설교를 했으니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목사들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이걸 적용을 해보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자가 있긴 합니까? 사자가 있나요? 불독 두 마리를 묶어놓을까요? 이 밑에 한 마리, 위에 한 마리, 입구에, 계단에. 그리스도인이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복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라고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빨하고 발톱이 없대요. 그럼 사실 좀 뭐 아프긴 하겠죠. 이렇게 물면. 근데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그런 걸 사실 별로 경험을 못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처음 그 집안에서 믿으니까 되게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교회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오는데 저는 이 존 버년이 이렇게 재미있는 우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교리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 경비를 쓰던 그 문지기 경계와 그 댁에 아가씨들이 있는데 이 아가씨들의 이름이 좀 남자 이름 같아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자애는 여자 이름이네요. 근데 아가씨들 그 집의 아가씨들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참된 순례자인지 이 존 버년이 이해했던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그거는 필그림이에요. 순례자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참된 순례자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허위허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허위허식하고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순례자의 표시를 보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데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자자 목회자죠. 거짓 회심은 교회의 자살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된 회심, 교회의 자살 행위다. 말하자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상황, 버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포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 가입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자신이 목회하던 베드포드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회원을 심사했습니다. 그냥 등록하면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했습니다. 원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신자들이 그들과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 사역의 진리를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진짜. 그 다음에 진짜 영적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구나. 뭐예요? 왜 교회에 와요? 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고 영적인 형제가 필요하고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여기서 크리스천의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많이 던져집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멤버가 되었거나 멤버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가든지 신방 여의치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그리고 등록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질문들을 볼까요? 경계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건데요. 처음 문제는 이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분명해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이 목적지가 분명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신자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전에는 은혜 없음이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여기서 크리스찬의 본명이 나온 거예요. 은혜 없음, 미스터 그레이슬레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이름도 없어요. 은혜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여자들 이름 중에. 예? 미국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레이슬레스는 이건 뭐예요?
은혜 없음, 무은, 김무은, 은혜 없음. 이게 무슨 이거 무서운 이름이에요. 은혜 없음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구원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합니다. 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또 묻죠. 근데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왔수?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두루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오던 길 다시 내려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경계가 말하죠. 그러면 이 댁의 아가씨들 중에 한 분을 부릅시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이 댁의 규칙에 따라 당신은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이름도 신중한 신중자매가 나옵니다. 신중자매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의 경계가 물어본 걸 다시 물어봅니다. 정체성에 대한 반복된 점검이죠. 회심을 한 사람인가에 대한 회심의 진정성에 대한 반복되는 점검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는 크리스찬의 대답을 듣고 나서 미소와 함께 눈물을 짓고 감격이죠.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감격이죠. 내 형제를 만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자매들을, 식구들을 또 소개를 합니다.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중과 경건과 자애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분별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분별을 어떻게 빼놨는데 강의 안에 경건이 또 이제 물어요. 아무래도 질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건이 물어요. 회심과 죄 용서의 은혜 체험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인가? 성령님은 이분의 삶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기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묻습니다. 그러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심판 앞에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 이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르쳐줬어요. 이 길로 가라. 해석자의 집에는 혹시 가셨나요?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혹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꺼지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벽난로에 막 불 끌라고 그냥 마귀가 물을 끼얹는데 뒤에서는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는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은혜를 끌려고 하는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번 은혜를 끌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꺼지진 않아요. 꺼지진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도 구원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 기억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자던 중에 꿈에서 최후 심판을 목격하거나 깨가지고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 생각난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오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또 경건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을 때 짐이 떨어져 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큰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가 자기에게 행하고 준 것을 얘기합니다. 한 천사는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었고요, 깨끗한 옷을 주었고요, 또 이마에 표를 주면서 두루마리를 주었죠. 또 천박, 나태, 거만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아무 근심도 없고 그저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던 경험, 허례와 위선을 만난 일, 담 넘어 들어와서 오랜 전통이고 관습이니까 우린 괜찮다고, 나는 내가 믿는 방식이 있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러자 또 분별이 물어요. 참고 있다가 과거에 대한 단절과 극복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를 그녀는 묻습니다. 이따금 고향 생각도 나시죠? 과거에 친밀하고 좋아했던 것들, 관계들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고향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움과 실증을 느끼곤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에 잘 나간 것도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과거의 향락이 지금은 내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죠. 죄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도 그러나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한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묻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전에는 당황과 혼란을 주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예전의 죄를 극복하시나요? 대답합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과거에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이 내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었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볼 때, 이거는 뭐예요? 칭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경건한 자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한 칭의의 의로운 옷,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극복하시고 죄와 싸우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시온산에 가려고 하세요? 또 묻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여기 좀 살기 싫고 거기 보석도 많고 진주문으로 들어가고 막 그냥 수정바다를 지나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주가 계신 곳, 내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을 외치며 성도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이 용솟음 칩니다. 내적인 허약함에 대한 피로를 느낀다고 얘기하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고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애가 또 물어봐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씩. 자애가 묻습니다.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 이름의 특징대로 하는 것이죠. 자애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 가정을 가지고 계세요? 왜 함께 오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세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의 반대를 눈물로 그 사연을 말해줍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권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더라고 대답합니다. 롯의 집안의 사위들 같은 사람들이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따라온대요? 그들은 내 눈물, 떨림, 간절함을 보고서도 아내는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쾌락에 빠져서 핑계를 댔다고 고백합니다. 많습니다. 저는 이 존 버년이 이렇게 2부에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이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그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크리스천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죠. 혹시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설득력을 약화시킨 건 아니었나요? 아픈 데를 찌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해는 말합니다. 당신은 가족들의 피해 대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경고했고 말했고 기도했고, 이것이 존 버년이 이 대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멤버십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있는지 그 특권을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다른 형제가 넘어질 것을 그 앞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제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문지기 경계가 질문할 때에도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저 바다 건너 살 때 제가 선생님은 교회에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불경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교회에,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받아주고 말고 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분한한 나머지 막 총 갖고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겁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시험 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진 것이에요. 이제 저녁 식사가 나와요. 저녁 식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교회,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사귐이에요. 음식이 나오는데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주로 이 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근데 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갑니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에 온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미 맛보는 것이에요. 장차 올 세상이 있지만 이미 그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세상의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대화는 그가 행하신 일, 목적, 이 집을 지은 이유, 그분이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일을 행하신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 식탁에서는 그 결과 밥을 잘 먹고 대화를 배부르게 한 이 크리스천은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존 버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집에 갈 때쯤 되면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로 넘쳐날 수 있다면 존 버년은 그런 교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나흘을 여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평화라고 하는 침실, peace, 평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집 평화라는 침실에서 나흘을 묵고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하늘나라 이웃에서 하늘나라 옆집에서 머물고 있도다. 교회예요. 하늘나라 옆집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호텔을 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과 방을 연결하는 문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옆방은 하늘나라인데 이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웃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제 무장을 시켜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집에 아름다움의 집에는 서재가 있는데 서재와 함께 또 변기 창고가 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책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오래된 족보가 나오고 주인에게 봉사했던 사역자들이 행한 가치 있는 일들이 쓰여져 있고 집주인이 행하신 일과 인격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 서재는 성경이에요. 이 서재는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 변기 창고를 보여주는데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집주인이 마련하신 무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많아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병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과거에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이 거기에 또 무슨 박물관처럼 또 전시되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죠.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뼈다귀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바라보는데 기쁨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 기쁨의 산들이 있는 땅은 임마누엘의 땅인데 멀리 기쁨의 산, 임마누엘 땅에 있는 기쁨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넷째 날 떠나기 전에 이것은 아름다움의 집보다 더 나은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랍니다. 더 성화된 교회, 더 교회답게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학교가 없어요. 이 아름다움의 집에는 학교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빡시게 훈련 시작합니다. 자, 1단계 이거 끝내려면 한 5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순례자의 학교는 여정 자체가 학교예요. 그리고 사귐이 학교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사귐이 훈련이에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신앙의 멘토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신앙을 좀 배우고 싶다. 내가 저분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다. 저분과 같이 가면 내가 잘 갈 수 있겠구나. 신앙의 선배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사귐 속에서, 자연스러운 사귐 속에서 신앙을 배워요. 그리고 그런 사귐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배워요. 기가 막히게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배워요. 교제와 훈련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이 장에 나와요.
참된 교회의 특성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 참된 만족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경험은 교회를 나오면 더 머리가 아프고, 교회를 나오면 더 힘이 들고, 교회를 나와서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할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봤습니까?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회심이 없이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에서 누리는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식사의 교제입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사귐이 있습니다. 또 서재에서 힘을 얻습니다. 남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될 장차올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허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가 중심인가요? 제가 오는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교회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강화되고 있고 무장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더 잘 싸우게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그 이전보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계십니까?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아볼로온을,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아볼로온, 이 큰 대적이죠. 아볼로온을 대적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대한 갈망, 주님 정말 이런 교회, 아름다움의 집과 같은 이런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온전한 교회,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가면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사랑과 선행의 격려와 권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경험.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샬롬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주시기를 구하고, 또 도처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존 버년을 통해서 쓴 철로 역정을 살피며 주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식탁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며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